예, 오늘 겸손 찬양, 우리 정말 천사라 그러는지 매번 찬양할 때마다 너무 찬양이 참 감사하고 또 찬양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큰 것 같아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제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오전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어젯밤에 새벽에 다시 보면서 정말 이 설교를 울지 않고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전혀 울지 않게 하네요. 정말 나는 설교 못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뒤에 물론 원래 해야 될 설교 원고의 뒤에 오늘 설교 원고가 13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뒤에를 다 못했어요. 못하긴 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자기 사람을 어떻게 때리시고 교육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이제 뒤에 다음 주에 38장에 그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야곱 전 인생에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지, 이 세 가지 사건이 어떻게 오버랩되면서 일관성을 갖는지, 이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내가 내 속으로 났다라고 하는, 내가 내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내 자식한테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전에 너무 바빠서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시계를 딱 잘 처음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딱 봤는데 시간이 확 지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당황이 되니까 어디서 빼야 되나 하다 보면 설교가 더 엉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전에 중요한 걸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제가 그 신대원을 다닐 때 그 일산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는 전사님이 학부를 총신을 나오고 대학원을 신대원을 나왔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주일날 밤에. 근데 이제 늘 신대원에 있을 때 따르기도 하고 뭐 일 있으면 와서 묻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그 전사님이, 교수님, 내가 아무래도 잠이 안 와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적이 있으면 뭐냐면, 오늘 본문이 37장이었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꿈과 비전을 갖냐에 따라서 자식의 일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라고 설교를 했는데 자기는 이게 도무지 받아들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도 몰라. 나도 잘 몰라. 모르는데 내가 되질문해 볼게 그랬어요. 내가 되질문해 볼게. 전사님은 자기가 오늘은 내가 칼라로 꿈꿔야 되겠다면 꿈이 꾸어지고, 내일은 우리 엄마 꿈 꿔야 되겠다면 엄마 꿈이 꾸어지고, 모레는 내가 초등학교 때 친구 꿈을 꿔야 되겠다면 꾸어집니까? 여러분, 꾸어져요? 안 꾸어져요. 요셉이 꿈의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무슨 꿈꾸는 꿈쟁이가 사실은 아닙니다. 요셉 꿈 딱 2번 꿨어요. 여러분, 야곱이 훨씬 많이 꿨어요. 왜 그래요? 야곱이 하란으로 바다나무 도망갈 때 베델에서 환상 중에 봐요, 안 봐요? 또 하란을 떠나려고 할 때 자기가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가지 흔들어가지고 껍질 벗겨놓고 날려봐가지고 펴가지고 새끼가 늘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아내들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꿈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족족 얼룩지고 점 있는 건 낳게 했다. 합니까, 안 합니까? 꿈 꿨죠? 또 꿨어요. 제3자군 라반을 통해서 꿈 말고, 라반이 그냥 죽여버리려고 쫓아가는데 어떡합니까? 꿈에, 야, 선악간에 말하지 마, 알았지? 그래서 못 죽이죠? 근데 또 어디서 꿈을 꾸죠? 야복강가에서
어느 날 그냥 한 번 안 하던 철회 한 번 하려고 덤벼들었는데 꿈에 잠자다가 꿈결에, 그쵸? 그런데 직접 꿈은 야곱이 훨씬 많이 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셉이 꾼 꿈은 오늘 30장에 있는 꿈 2번 꾼 거예요. 꿈 2번 꿨어요. 자, 다음에 40장 할 때 이야기를 하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은 절대로 꿈을 잘 꿔갖고 논한 사람이 아니에요. 꿈은 요셉이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 속에 꿈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죽을 뻔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집어넣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꿈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 야곱의 일생에서 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 이 족장들, 언약의 후손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정말 죽을 수 있는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했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살에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30살이 될 때까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인간적으로 보면 죽음 같은 자리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게 팔려가죠. 팔려가서 종살이 하기 시작하죠.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잘 보였는데, 그래서 가정 총무를 맡았는데, 그러나 그 옆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꼬시죠. 눈웃음 치면서 꼬셔요. 꼬시는데 그걸 피하러 갔다가 옷 벗겨져 가지고 그만 모함을 쓰고 감옥에 쳐들어가죠. 그래서 감옥에서 누굽니까?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다가 나중에 이게 왕에게 이 말이 들어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감옥의 총무가 됐다가 그다음에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 즉 모든 그 권한을 다 줬죠. 그죠? 모든 권한을 다 주고 그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 목에 걸어주는 이런 모든 권한을 다 주는 이런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은 자기가 직접 꿈은 2번밖에 안 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상에서 나타나는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쭉 원어로 검색을 해봤더니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에 2번밖에 안 나와요.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에 4번밖에 안 나옵니다. 명사 3번, 동사 1번. 그런데 요셉과 관련된 데는 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무려 42번이 나와요. 42번. 그런데 재미나게도 오늘 37장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하나님이라고는 단어가 없어요. 뒤에부터는 꿈에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엘로힘이 등장합니다. 즉 요셉도 자기가 꿈을 꿨을 때 이 꿈이 하나님이 집어넣은 꿈인지를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가서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하나님이라고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신인식이 가듯이 요셉도 신인식이 이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내용이 앞으로 이 언약을 맺은 후손들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갈지 이 요셉의 꿈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그 약속을 믿고 계속 가기를 하나님은 꿈이라고 하는 계시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셉 자체가 꿈의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요셉처럼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한테 전사님 꿈꾸고 싶은 대로 꿔? 그래서 제가 전화통에다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 다음은 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 다음은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계시가 임하는가 그 다음 알아서 해. 나는 그 다음 모르겠어.
지금 요셉이 팔려가는 이 사건은 여러분 이삭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삭이 우리 지난번에 35장 말미에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실은 역사순이 아닙니다. 요셉이 팔려갔을 나이가 몇 살이냐면 야곱이 108살 때예요. 108살 때면 그보다 60살이 많은 이삭은 168살이겠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12년 동안 지금 요셉이 총리 되기 1년쯤 전에 세상을 사실은 떠난 거예요. 근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기록이 없잖아요. 그 이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36장에 에서의 족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실은 이 앞에서 35장 말미에 35장 23절로 26절에서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는요 불과 4절밖에 안 돼요. 4절. 그런데 에서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무려 한 장을 꽉 채우는 43장을 가득 채우죠. 3절을 가득 채우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지금 이거를 약간 여러분 저랑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삭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야곱의 족장으로서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에서의 이야기를 앞에다 하고 있는 걸 동일한 패턴을 가고 있는데 지금 앞에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4절로밖에 안 돼 있는데 에서는 무려 43절로 되어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신 대로 에서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너 야곱아, 너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뭐하라? 믿어라. 내가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루어 갈 것이라는 모습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여러분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뭡니까? 세계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라는 거 하나.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자, 미리 50장까지의 내용을 미리 지금 설교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에 대해서 야곱이 흔들려요. 그게 뭡니까?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앞에서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땅에 대해서 신중했고 자기에게 나타나서 너 이제 너희 고향 땅 조상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 지금 요셉이 저기 갔다고 나보고 가란 말입니까? 하고 혼동될 수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야곱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자, 그러면 앞에서 지금 에서의 이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네 후손도 이 에서 못지않게 충만해질 것이고 네 후손이 아주 많아질 것이고 이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미리 얘기하지만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가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다 죽을 뻔했어요. 다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또 애굽 나라만 삽니까? 또 누가 살아요? 이웃 나라들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자기 형제들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형들이 내게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걸 뭘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꿔놨다. 세계 만민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50장까지에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제가 50장 전체까지 바라보는 데서 이 36장이 갖는 의미를 보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이기적이라는 거죠. 36장까지의 50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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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장의
진짜 이걸 통해서 또 다르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오늘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는 지금 야곱과 에서가 살아가던 시대의 이야기고, 여기서 보면 9절부터 43절까지는 후대에 지나고 난 그 후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후대의 편집에 아마 누군가 편집하면서 들어갔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거를 감안하시고 지금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거기 보면은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어디에 거하더라?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하고는 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37장 1절로 가야 돼요. 자, 제가 8절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3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예. 자, 여러분 이제 이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요 36장을 통해서 얻어야 될 내용이 무언가를 우리 한번 이렇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서의 실수가 무언가? 에서가 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안 되려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지금 에서가 그 짱입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형국이에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형국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실수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에서는 그렇게 여러 번 경험했지만 선조들 때 경험한 것, 자기 때 경험한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에게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없다. 왜 이 사건을 내게 주셨을까를 생각해봐라.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요. 예를 들어서 어디든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막 예를 들어서 못 살게 군다. 그럼 하나님이 여쭤봐요. 왜 하나님 저로 이걸 그렇게 반복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죠? 여쭤봐요. 여쭤보는 가운데 그 사람하고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왜 남의 이야기 하듯 써먹냐는 거예요. 자, 앞에서 32장에서 야곱이 씨름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그렇죠? 나를 비우면서 누구로 채우는 씨름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씨름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나의 씨름이에요. 나의 씨름.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을 그냥 나와 상관없는, 나는 관객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환경, 상황들을 놓고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은총의 초대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견딜 수 없고 아프고 그런 건데도 내 마음에 이렇게 되돌려 여쭤보면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날리고도 저렇게 편안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어떻게 그러고 참아?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너는 잠잠히 기다리라. 그 말씀으로 내게 하나님이 듣게 하면 지금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냐에 관한 드러난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데 이 에서는 그런 걸 전혀 지금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몇 가지를 볼까요? 분명히 에서는 태어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에서는 어땠습니까? 당장의 육적인 굶주림 때문에 장자권을 너무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실수를 하고 맙니다.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리고 마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이익을 놓고 난 뒤에 누군가 자존심을 싸울 때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쉽게 이것을 던져버리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시간이 없어 막 못하고 넘어간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옆에다가 지금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다 쳐놓고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시체를 던지듯 던져버리고 그 옆에서 앉아서 태연자약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그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 스스로 옷을 벗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옷을 벗고, 그리고는 지 발로 걸어서 어디를 가요? 구덩이로 들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게 납니다. 그게 남 볼 거, 저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그게 나예요. 어느 때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고 내 어떤 이익이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 다 내팽개쳐두고 벗어두고 내 혈기, 나의 모든 것, 나의 생각, 나의 분냄으로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냥 지 스스로 옷을 벗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입혀준 그 옷을 우리가 벗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 몇 천만 원에 눈 질끈 감고 그렇게 뇌물을 받고 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의 문제면 괜찮으니까 눈 질끈 감고 그냥 수행평가 가서 엄마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봉사활동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냥 눈 질끈 감으면 몇백만 원의 장학금이 오니까 눈 질끈 감고 그냥 컨닝하는 거예요. 우리 실존 속에서 얼마든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살에 어떻게 합니까? 해쪽 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는 그런 조상들이 베풀어줬던 그 경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먼저 야곱이 거짓말로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 그냥 축복만 받으면 되는 줄로 알고 짐승을 잡으러 나가지만 축복은 빼앗겨버리고 축복을 빼앗긴 뒤에도 깨닫지 못한 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런가 하면 77살이나 되었을 때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지 말라는 말을 야곱에게 하는 걸 듣고 난 뒤에 그걸 흉내내려고 누구를 구합니까?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는 또 다른 실수를 합니다. 중혼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성경을 요절 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 저 이방 여자하고 결혼 안 하면 되는 거구나. 근데 중혼의 문제는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성경을 통으로 알지 아니하고 자기 필요할 대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을 데리고 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게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다. 마지막 120살이 되었을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120살이 되었을 즈음이 바로 오늘 얘기예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왜 에서가 이렇게 수많은 경험 속에서도 에서가 복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복을 떠나버린 에서, 복을 잃어버린 에서, 이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는 것이죠. 자, 한 3가지 정도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이 되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언약의 후손 야곱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6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를 떠났다고 합니까? 야곱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까지 보면 개떡 같아요? 찰떡 같아요? 개떡 같아요. 그러나 야곱이 개떡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릴 문제고 하나님이 만들어갈 문제지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가 누리는 은총의 비결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믿음을 생활을 잘하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하시는 사랑과 은총, 이것 때문에 야곱은 지금 보면은 속 터지게 하고 앞에 있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보다 개떡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의 처음에 12장에서 할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언약의 지금 후손이기 때문에 야곱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선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복의 근원이었던, 복이었던, 즉 이 말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것처럼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의 출발인 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롯입니다. 그 롯이 하는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참 기절초풍하죠.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애가 화요일에 이렇게 꼬부라 이렇게 옥정하고 있어 보면 저는 제가 안 그런 줄 알아. 야, 너 허리 좀 펴라. 왜 그러냐? 근데 옆에 있는 집사람이 저를 딱 보면 아빠하고 똑 닮았어. 아빠 그대로, 아빠 그대로. 근데 이렇게 거울에 가서 이렇게 서 보면 정말 이렇게, 그리고 또 뭐 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서 애들은 어느 때는 야단처럼 혼자 있을 때, 애들은 어느 때는 야단칠 때요, 애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워서 야단치는 거야. 실은 내가 미워. 야, 내가 미운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지금 요 에서가 똑같이 앞에서 이 조상들이 보여준 그 기가 막힌 역사의 교훈을 우습게 여긴 나머지 복이 되는 언약의 후손 야곱을 떠나기 때문에 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에서가 야곱을 떠난 것이 왜 불행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복의 은총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서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여러분, 만약에 이 야곱을 통하고 요셉을 통한 그 유다를 통한 그 끝 지점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헛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하없이 높은 자리를 가고 박사학위가 몇 개가 땄고 하버드 대학, MIT, 스탠포드 어디를 있든,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을 갖고 있든 천하없는 게 있어도 만약에 언약의 후손의 어느 자락에 내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헛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여러분, 우리 각자를 봐야 돼요.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타면 꼭 어디를 가든 책을 갖고 가요. 책을 갖고. 요즘 이 스마트폰 하면서 별로 안 좋아. 이 스마트폰 하게 돼. 거기서 이메일 체크하게 돼. 이거 영 안 좋아. 이메일 없으면 책을 보는데 이거 있으니까 이메일 어디서 오지 않았나? 이러고 이거 보게 돼요. 근데 책을 갖고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철도공사 의왕에 있는 철도공사 인재개발원에 강의를 해달라 해서 가는데 나는 그냥 4호선을 타면 의왕까지 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딱 아주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갔는데 어문대야. 그거 보니까 이게 어디서 갈아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어문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 어문대 가면 헛방이에요. 아무리 신나게 가고 잘 갔어도 헛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문대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소망이 있어요. 왜?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너무 버티지 말라고요. 한번 그 문은 닫히고 나면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에서는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에서는 왜 복을 잃어버리느냐? 언약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재미납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재미난가 볼까요? 앞에 35장에서 베냐민을 빼놓고 나머지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은 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나안 밖에서 태어났는데 어디로 왔습니까?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요? 세일산으로 갑니다. 앞에 첫 번째 얘기한 것과 뗄 수 없는 관계죠. 야곱을 떠남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언약의 땅에 붙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개념,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너무 우습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계시처럼 내가 큰 자지만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그 속에 언약의 땅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 언약의 은총 가운데 함께 머무를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언약의 땅을 지금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에서가 왜 언약의 땅을 떠나는가 볼까요? 첫 번째는 물질적 탐욕입니다. 물질적 탐욕이에요. 자, 그걸 한번 볼까요? 어디를 가서 보냐면, 자,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모은 모든 재물을 끌고 야곱을 떠났어요. 그런데 7절 가보십시오. 두 사람의 소유가 뭐해서? 풍부하여.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특히 돈이 많은 분은 꼭 부자들을, 강도사님은 굉장히 부자한테 적대감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도 부자예요. 왜냐면 3부자입니다. 예, 제가 이전에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부자지 그러면 임마 그럼 부자지. 나는 5부자다 이놈아.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지보다는 조금 덜 부자지만 저도 3부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부자의 적대감이 없어요, 절대로. 자, 그런데 봐요. 이 부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앞에서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가 바로에게 들어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부가 됐습니다. 이 거부가 된 사건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같은, 자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자기의 후계자가 될, 상속자가 될 만한 누구? 롯과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러한 물질적 풍요를 자기가 더 늘리고 더 유지하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들이 세일산에서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다시 반증하는, 역사적으로도 반증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하나임 두 군데, 천사가 두 군데가, 하나는 야곱을 지키고 하나는 이미 에서를 찾아가서 미리 마사지한 거죠. 기억나십니까? 두 때를 나눴다 하는 것처럼 두 군데, 이게 마하나임이죠. 자, 미리 가서 에서를 마사지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저면에 자기가 형으로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이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속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이인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떼 빼고 광내는 자리에 서야만 만족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스텝으로서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성향, 리더십의 형태를 보면, 제가 이제 기업체 가서 리더십 스타일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서번트형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형 리더십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 카리스마형 리더십에게 서번트를 하라 그러면 이 사람은 병나요. 근데 반대로 서번트형 리더십에게 자꾸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맡겨놓으면 이 사람은 이게 스트레스예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저보고 예를 들어서 월급을 한 달에 2천만 원 줄 테니까 너 그 공무원들 만나가지고 노비하고 룸사롱에 가서 이 술 퍼매게 주고 하는 너 술상무 해라.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미쳐서 못해요. 힘들어서.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의 그런 끊임없는 그런 자기하고 맞지 않는 어떤 일, 또는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주어져 있는 그 일을 끊임없이 지금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여러분, 그런데 뒤에 한참 지나가면 나오겠지만 여기서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인자로서
기가 막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사람, 그게 갈렙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요나단입니다. 자기가 그대로 있으면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모든 것을 다 섬깁니까? 다윗에게. 여러분, 절대로 이인자라고 해서 불행하거나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학교에서 보직을 하라 그러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도망다녀요. 그래서 한동안은 지갑에다가 진단서를 하나 넣어갖고 다녔어요. 2005년도에 심장 수술 받은 거를, 원래 진단서 필요 없는데 수술을 하고 얼마 동안 쉬고 있는데 학교에 전화가 왔어요. 총장실에서. 그래서 괜찮냐 어쩌냐면서 학교 일을 하셔야지 어쩌고 해서 예 고맙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딱 들리는 말이 기획처장을 해라. 그건 힘들면 공대 학장을 해봐라. 그래서 이게 미리 손을 준비를 해놔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병원에 갈 때 진단서 하나 끊어줘요. 왜 그러세요? 아니 글쎄 쓸 일이 있습니다 하는, 이제 보직하라면 이거 갖다 내미는 거예요. 저요 보직하다 죽어요. 저는 안 할.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직은 학과장이에요. 지금 학과장이에요. 여러분, 저는 보직 가면 저는 진짜 못 견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구한 날 술 먹어야 되거든요. 허구한 날 야근해야 되는데 방학도 없는데 나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고 목회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허구한 날 붙잡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때, 그런데 나는 그러면 저 보직하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한번 파워를 흔들어 보고 싶은데 이 마음이 들면 나는 이제 병나는 거죠.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너 놀아봐, 너 2년 안 남았다, 금방 내려와, 그 말짱 꽝이야. 여러분, 2인자라고 그래서 절대로 실패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에서는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1인자가 되려고 발버둥치다 망한 사람들이 성경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울입니다. 사울 왕. 그가 실수해서 그만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겠는데도 끊임없이 다윗을 용납하지 못하지요? 그게 또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도니아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에 산발랏과 토비아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신약 시대에는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입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맨 윗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 결코 남을 섬기는 것이, 2인자로 있는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러 왔어요. 섬기러. 근데 우리는 보통 섬기는 자리에는 서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데리고 MT를 가보거나 학생들 데리고 뭔가 이렇게 행사를 해보면 너무 리얼하게 합니다. 또 어디 그 졸업여행이나 MT 같은 거 가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학생들한테 결혼을 이렇게, 배우자감을 이렇게 골라라. 그래서 반드시 몇 명이, 둘이 가면 이건 불륜이니까 몇 명이 같이 어디를 놀러 가서 그 다음에 밥할 때 어떻게 하는가 봐라. 꼭 밥할 때만 되면 왠지 찍어 바르는 여자들 있죠. 꼭 밥할 때만 되면 어머머 피부가 안 좋아졌어 하면서 찍어 바르는 사람. 왠지 밥할 때만 되면 어머 배가 아파, 그리고는 화장실에 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아내로 맞으면 허구한 날 아침밥 못 먹고 나가야 됩니다. 정말. 그런데 분명히 아침에 누구도 다 피곤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못 알아주는 그 시간에 그 차가운 물 속에다 이 쌀을 씻고 이 뭔가를 다듬으면서 밥을 하고 있는 그 자매는,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한 사람에게 보게 하는 은총입니다. 그 자매를 고르면 돼요. 그러면 우리 남자 쪽에서는 어떨까요? 남자 쪽에서는 좋은 길과 힘들어 보이는 길 두 길을 놓고 고민할 때 어려운 길을 택하는 사람을 신랑감으로 택하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혜경자매님? 네. 경희자매님? 네.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뭐하라? 대접하라. 대접하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서가 이처럼 복을 떠나버리게 되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자, 여기까지를 봐야 뿌리를 보는 거잖아요. 뿌리를. 자, 복의 근원인 언약의 후손 야곱을 떠난 것이 문제였고, 두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떠난 게 문제인데, 이 떠나게 된 과정이 물질적인 탐욕과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이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과거에 아까 봤던 그 많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깨닫지 못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사사기가 자동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누가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조상들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중에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통치하시는 방법은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 시간 하고 잤더니 꿈속에서 정상아 으아 너는 동남쪽으로 가거라 으아.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도 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이미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거나 또는 누군가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말할 때거나 또는 이 말씀이 작용하는 환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환경은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실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시는 걸까 여쭤보라니까요. 정말 아주 사소한 것도 여쭤보라고요. 진짜 여쭤보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그 환경을 두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기도하면 정말 묵도하기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놓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돼요. 어때는 깜짝깜짝 정말 놀라요. 정말 놀라요.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고 통치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하신다는 것. 그것이 에서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요거를 하나 마무리하고 끝내보죠.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잘 들어서 적용함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잘 듣지 않음으로 에서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우리 한번 이렇게 쭉 지금까지 창세기 지금까지 봐온 데서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바로 그게 에녹입니다. 에녹은 잘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창세기 제가 설교할 때 그냥 단순히 에녹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때 그 조상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에녹이 동행할 때 무드셀라가 왜 무드셀라 나이에 969살에 홍수가 오게 되는가 설명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가운데 이것이 후대에 어떻게 전해지는 속에 무드셀라가 예민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져 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해져서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노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동일한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에녹을 향해서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걸 하면 여러분 막 뭐 해주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송원이 형제가 그 딸 보자마자 막 노래 불러주고 싶잖아요. 네? 이제 좀 지나면 진짜 회사에 가면 일이 안 잡힌다니까요. 일 안 잡혀요. 특히 첫애는 앞에서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자, 노아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다 준행한 사람이라고 6장 22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그게 있음에도 전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브라함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은 성경 하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지만 흘러가는 바람, 나무,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지만 이때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한 글자도 한 획도 없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옛날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고 빨래 찢겨 놓고 A자도 모르세요. 그렇지만 이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일제시대에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만물 뭐죠? 무슨 장려운동? 만물 장려운동. 그 다음에 구국운동. 그 구국운동이 뭐냐? 민족자본 만들자. 지금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나라가 이 꼴이 됐다 하면서 자기 비녀, 가락지 다 빼놨던 이 일을 그 할머니들이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말을 할 때부터 아버지를 삶과 가르침을 통해 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했습니까? 자기 죽음을 각오할 만큼. 그러면 이제 실패한 사람 볼까요? 그게 아담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가 따먹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누구 탓합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기로 먹었나이다 라고 탓합니다. 전혀 하나님이 지금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초청하고 있는데 이 초청을 자기의 그런 지혜롭지 못함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자기 입으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더 강한 신적 능력, 이 신적 능력으로 꿈에 나타나셔서 너 선악과를 말하지 마. 그래도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 안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지금은 저 신적인 능력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두려워서 이러고 있다만 내 신 드라빈만 찾아봐. 저 가만히 안 둘 거야. 했는데 그가 기대했던 그 신적, 그가 믿었던 그 신은 라헬,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라헬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그렇죠? 마치 생리대처럼 더럽혀지는 그 상황에 신을 찾기는 복수하기는 고사하고 신을 찾지도 못한 채 물질을 빼앗지도 못한 채 빈손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그 막 지금 사람들을 떼거리로 불고 계속 꾸락하고 가는데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 초췌하고 초라하고 빈 털터리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바로 에서가 이런 앞의 모습들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서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의 마음과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즉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한 게 뭡니까? 돌짝에 뿌렸거나 길가에 뿌리거나 가시떨기나 엉겅퀴 속에 엉겅퀴 속에 뿌려지는 이런 식의 그런 말씀으로 듣는 자들은 바로 에서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 그런데 제가 왜 37장 1절까지를 구분했을까요? 우리 3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1절을 시작. 자, 에서와 정면으로 대조되고 있죠.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났는데 야곱은 아버지의 그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중에 이제 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가 무슨 독심술이 있다고 저런 말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이고요, 야곱은 언약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어떻게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죠. 근데 에서는 언약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랬겠죠. 진짜 그럴까요? 내가 이럴까봐 그것도 찾아봤어요. 자, 보십시오. 언약의 백성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애굽 여자 하갈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사라보다 정말 학대하였더라는 말은 죽을 걸 각오하고 학대하는 그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살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었던 그 아브라함이나 사라보다 먼저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내가 이 이스마엘도 내가 창대케 해줄 거다. 또 다른 언약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이 하갈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애굽의 바로와 그랄 목자 아비멜렉, 이삭 시대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방 사람입니다. 언약 백성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본받을 만큼 신실했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쯤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나올지 아시겠죠? 창세기까지만 나온 거예요. 그 뒤에 가면 뭐 이제 누구 있습니까? 예, 라합도 있고 룻도 있고 수없이 나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이 에서의 족보 속에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부터 혈통주의를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걸만 체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어디를 한번 가볼까요? 자, 어디를 가느냐?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장 11절입니다. 시작. 자, 엘리바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봤죠? 욥의 친구죠. 맞습니까? 이 사람이 욥기 2장 11절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 하나. 욥은 어디 사람입니까? 에돔에서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에돔. 왜냐하면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 출신. 이 우스 땅이 어디입니까? 에돔 지역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보죠.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1절 다시 한번 시작. 맨 끝에 누가 있습니까? 그나스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얘 누구예요? 성경 무지무지 읽은 사람이야. 예, 이거 찾기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15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자, 여럿을 볼 수 있지만 오늘 두 개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민수기 32장 12절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32장 12절. 자, 민수기 3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동일한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여호수아 14장 6절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던 시대에도 이때 있었던 사람 중에 나중에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여러분 포함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제는 어떤 민족, 혈통 상관없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내 거다. 저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불렀고, 이 일은 마침내 여러분 이제 계시록에 가면,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7장 9절.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시작.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유다 12지파가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들이 나오고 난데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나온다는 겁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이제는 회복되는, 즉 창조적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는 마침내 완성되고 성취되는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창조 때부터 시작된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은 목적이 이건데, 나중에 가면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할 대로 마치 누구처럼, 에서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수 안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실수에서, 하나님의 은총에서 나중에 나는 틀림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진주문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있어야죠. 내가.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의 상속자 야곱은 누굽니까? 자, 오늘 에서가 놓쳐버린 이 복의 근원을 떠남으로 놓쳐버린 여러분에게는 복의 근원의 상속자 야곱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분 놓치면 여러분 다 헛방이에요. 교회를 골백번을 다니고 천하 없는 걸 해도 복의 상속, 근원의 상속자로 오신, 마지막에 복의 완성자로 오신 그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에서가 놓쳐버렸던 그 야곱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에서가 놓쳐버린, 떠나버린 그 언약의 땅 가나안은 오늘 우리에게 어디입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스바냐서 뭐합니까? 이제 이 므낫세로부터 출발했던 이 우상숭배, 찌들어버린 우상숭배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진멸하고 멸절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 노아 홍수 때처럼 싹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쓸어버릴 때 어떤 사람을 쓸어버리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 이 사람들. 히브리서 9장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교회는 주장질하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제 우리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으면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저도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주장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주장질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그러니까 목회자를 우습게 보거나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에 수종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로. 목사의 교회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봅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릴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성경적인 교훈을 제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가 10시 반입니다. 제가 만약에 11시에 왔습니다. 교회.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 나빠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예배 시간을 정한 것이죠. 근데 왜 제가 늦으면 기분 나쁜데 왜 여러분은 늦어요? 아니, 우리가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복의 상속자, 오늘날 우리에게 복의 상속자인 에서의 입변에서 보면 그 야곱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함께 섬기는 데서 출발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언약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과 같은 교회에서는 세상의 철학이나 개인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내 세상적인 어떤 위세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모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미 회개할 기회를 더 이상 잃어버린 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회개할 때는 지나버렸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순히 받아라. 그러면서 울부짖듯 하는 말이 뭡니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것처럼 들으라 들으라 해도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민하게 반응해 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려지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선포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야고 그게 스마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골라서 듣고 싶은 거예요.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다라고 에레미야 25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다. 오늘 이 에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갈에서 7장 11절 12절을 보면 기절초풍한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스가랴를 통한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청종하기를 싫어하고 싫어해서 등을 돌렸대요. 그리고는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금강석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탄식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이나, 그런가 하면 또 정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려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의 근원인 예수님에게 붙어 계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